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크신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모호성. 세상은 수시로 변하며 그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자명하기보다는 불확실합니다.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며 또한 모호합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 시대를 일컬어서 뷰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뷰카는 VUCA를 발음한 것인데요. V는 volatility, 변동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C는 complexity, 복잡성이며 A는 ambiguity, 모호성을 말합니다. 뷰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시대는 그 무엇 하나 안정적이지 않고 또 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제가 가능하지 않기에 우리의 불안지수는 높아지고 또 불안지수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경제에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급격히 오르내리는 환율,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한마디에 흔들리는 세계 경제, 중동의 전쟁으로 유가도 불안전하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경제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시각각 변하는 화폐의 가치가 불안전하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화폐 대용의 물질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환율에 따라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늘 가치가 일정한 안정적인 돈을 만들자는 얘기죠. 여기서 이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안정적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 경제와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기에 안정적인 대체물을 필요로 합니다. 통제 가능하지 않기에 통제 가능한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혼란과 변동성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스테이블한 것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스테이블하고 통제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하고 안정적이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인지 종교인 조사를 하다 보면 종교를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그 질문에 1순위로 꼽히는 대답이 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라는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생각해보며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도 과연 안정적인 삶일까? 스테이블한 삶이 우리 믿음의 목적일까? 통제 가능하고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한 삶이 우리의 신앙을 부르신 목적일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스테이블한 삶은 없었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스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다이나믹, 역동적이었습니다. 다이나믹한 믿음,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었고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성격은 스테이블이 아니라 오히려 다이나믹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 다이나믹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까요?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데 그 바로 전에 11장에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과 정반대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그 건설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탑을 하늘까지 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위해 하늘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였습니다. 흩어진 개인은 힘이 약하기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여 우리의 힘을 키우자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바벨탑의 결심은 모두 스테이블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늘을 정복해서 변동성이 많은 하늘의 뜻을 이제는 없애고 우리의 이름을 내서 누군가 우리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받지 말며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아닌 통제하는 삶, 도전하는 삶이 아닌 머무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은 어떤 출발을 합니까? 그는 75세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놓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고향에서 이제는 미지의 땅으로, 불안전한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스테이블한 삶이 아닌 믿음의 다이나믹, 역동적인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바벨탑처럼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 이스라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안정적이고 평온하며 통제 가능한 삶을 종착역으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의 종착역은 순종으로 얻게 되는 약속의 땅입니다. 모진 광야를 지나 적과 끓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믿음의 종착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을 통해 말입니다. 그 땅을 심는 대로 거두는, 그냥 당연하게 거두는 땅이 아니고 자동 판매기처럼 넣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지리학이라고 정했습니다. 신앙의 지리학, 너무나 생소하고 두 단어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왜 신앙을 지리학을 통해 보고자 했을까요? 믿음과 땅의 생김새가 무엇이 관련이 있기에 이러한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했을까요? 하지만 믿음과 땅의 생김새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교수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인종별로 문명의 발전 속도가 다 달랐을까? 어느 나라는 왜 문명이 빨리 발전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기도 하고 왜 어떤 나라는 문명의 발전이 늦어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까? 이 연구가 있기 전에 소위 서구 사회라는 곳에는 이 아프리카나 혹은 3세계라고 부르는 곳에 그 차이를 인종적인 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문명의 발전 속도의 차이는 인종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정학적인 차이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리적인 차이가 삶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형태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사고는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켰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무기와 문명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늦게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지배하는 민족이 됐으며 누군가는 지배받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형태와 지리적인 조건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곧 삶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곧 삶이기에 그들이 사는 지형과 지리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며 그 땅의 지리적 조건이 곧 그들의 믿음의 삶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갈 약속의 땅이 애굽과 다르고 열방과 다른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을 교습시킬 내용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예비하신 땅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듀테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라고 하는 듀와 그리고 계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이 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아니함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성들은 모두 그 땅을 거부했고 40년 동안 광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때 이 40년 동안 첫 번째 세대,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성인 세대는 모두 죽었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다음 세대가 장성하여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잊혀진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순종하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땅에 살며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서 군대를 잘 기른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그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원리는 땅의 지형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스터키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들어간 땅은 9절에 나타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서 너희가 장구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가 있고요. 또한 그 땅에서 장구히 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0절에서 그 땅의 조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땅의 지리하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땅은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는 땅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던 주된 지역은 이 나일강 강변이고 그리고 나일강 하류였습니다. 거기는 매우 넓은 드넓은 평야로 되어 있었으며 나일강 하류는 바다와 만나는 비옥한 삼각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 논농사 그리고 많은 풍요로운 농작을 했었습니다. 나일강 부근의 넓은 평야는 땅에 물이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물이 잘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가둬두기에 좋은 토질이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애굽은 관계수로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을 끌어와서 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발로 물대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언제든지 물을 끌어와 쓸 수 있는 그 관계수로 시스템의 사용법을 말합니다. 즉 그것이 어떻게 정확히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발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삶의 형태였다. 농경의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형과 농업 시스템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노력으로 언제나 작동 가능한 기계. 애굽의 농업은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농경 사업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1절은 애굽과 다른 약속의 땅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 땅은 먼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특징은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산과 골짜기는 아무래도 평야보다는 농업에 부적절한 땅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애굽처럼 비를 잘 가둬둬서 언제든지 농경을 위한 관계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도 평지가 있고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지형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산지와 골짜기에 산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제국,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라는 제국들은 드넓은 평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에 연약하게 자리를 잡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땅이 바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드넓고 비옥하고 가장 넓은 대지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산과 골짜기로 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답은 그 자리가 신앙의 지리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형에 담긴 뜻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을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 11절에는 약속의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땅이 비를 흡수하여 지하수도 존재하고 이 나무의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는 좋지 않은 조건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에 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바알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이 비가 필요하다면 언제나 바알을 찾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고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하다면, 농경을 위해 비가 필요하다면 바알을 찾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환경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하는 본질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든지 고역하고 노동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애굽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뜻하신 바였습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인생에 내가 얼마나 시스템을 잘 갖춰놓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로 유명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사람은 영화 배우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아놀드는 한 대학의 졸업사에서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자수성가라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아놀드는 젊은 시절 바디빌더로 살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렴한 아파트에서 낡은 옷들과 단지 $20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 그는 작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고 작은 성공은 곧 큰 성공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놀드는 말합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말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내가 잘 갖춰놓은 시스템으로 스테이블하게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땅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 돌보다라는 말은 또레쉬라고 부르며 염려함으로 찾다, 지속적으로 염려함으로 보살피며 찾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종교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이 나를 찾아왔어. 이슬람에서 알라신이 나를 찾아왔어.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신을 찾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찾는 신을 찾아가는 것에 우상숭배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신은 더 이상 나랑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를 찾아갑니다. 저를 찾아가고 메카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늘 보살피시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변질된 우리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한 참된 모습이 드러나기에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틸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잘 지어놨는데 뒤에 정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원은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돌멩이가 있고 쓰레기가 가득했지만 관리하지 않는 정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정원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정원을 발견하고 매일 아침 찾아와 그 정원을 관리하고 꾸몄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것을 치우며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치우며 시든 꽃들도 살려냈습니다. 정원의 주인은 그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숨겨두고 방치하던 그 쓰레기, 정원 안에 있는 쓰레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원이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주인은 때로 정원사에게 하지 마세요 라고 화를 내며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원사는 꾸준히 찾아와 관리하고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정원은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며 나비와 새가 깃들여 앉았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정원사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정원을 살리는 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힘이 있고 변화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우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눈이 지극히 작은 그 산지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세상 많은 곳에 더 좋은 땅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했기에 그 땅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산지라는 현실보다 그 땅을 우주의 창조자가 임재하시고 그 땅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 땅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은 45년 전 이미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에 살았던 세대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이 45년 만에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의 땅의 이름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가 약속의 땅인 이유는 45년 전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갈렙에게 산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11절처럼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는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농경에도 모든 조건에도 불리합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아주 거구의 몸이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굳이 그 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땅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산지의 조건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지보다 평야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더 기름진 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산지를 택했던 중요한 이유는 약속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후에 아주 중요한 땅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 다스린 땅이었고요. 이후에도 강력한 입지를 가진 요충지가 되며 이스라엘에 큰 의미가 있는 땅이 됩니다. 조건이 아닌 약속을 믿은 갈렙처럼 이스라엘 산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이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현재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모든 것의 가치와 중요함을 결정합니다. 조건이라는 것을 보며 말입니다. 조건으로 말하자면 산지만큼 불리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크신 뜻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테이블한 조건을 찾지 않고 믿음의 다이나믹이 있는 땅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거둔 보리에 대해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는 비교적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곡식이긴 하지만 또한 강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내리는 그 비로 말미암아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갈 땅은 이러한 조건에 그리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 땅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단비로 그 땅의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적박한 산지지만 약속의 땅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아니라 스테이블한 삶이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약속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스테이블한 삶이 아니라 다이나믹 역동적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